아브라함과 다윗의 놓치기 쉬운 이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만 봤어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 다윗은 위대한 왕. 그런데 그들이 정작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한 죄인이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던 아버지의 위대한 점만 보이면 아직 철이 덜 든 거라고 하죠. 그늘까지 볼 수 있어야 성숙한 자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면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완벽한 인물로 봤습니다. 민족의 조상으로 여겼죠. 2세기에 제 글을 찾아봤는데요. 벤시라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찬양한 글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엔 한 점의 티도 찾아볼 수 없다.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했고 도덕적으로는 흠없는 인물이었고 자기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할례를 행했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의 충실함이 증명됐다. 자,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얻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죠. 근데 바로 떠나지 않아 민기적거렸습니다. 하란에 머뭇거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왔어요. 흉년이 들자 갈등도 없이 애굽으로 피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서 자기만 살겠다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 넘기죠. 하나님이 급히 손 써주셨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로 바로가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꿈에 나타나서 너 왜 그러냐 나한테 해서 은근과 육축을 엄청난 재물.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없어요. 아내 팔아먹어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흠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지금 바울이 알고 인용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죠? 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온 지 10년.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준다고 해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롯도 떠나갔어요. 남은 건 충성된 종 엘리에셀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차라리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런 다음 밤하늘의 별을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은 먹먹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봤는데 자기 인생을 쭉 한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라고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머뭇거렸고 아내를 몇 번이나 나 살겠다고 팔았었고 환경 앞에서 쉽게 무너졌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 전부를 맡깁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요. 원어로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이는요. 히브리어 사역형 히필형인데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도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기다립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또 넘어집니다.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을 취했습니다. 20장에선 또다시 아내를 팔아 넘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걸 고른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죠. 또 아들을 주신다 했을 때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130살 넘어서는 첩 그드라를 얻어서 갈등의 씨앗을 또 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고백도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순간도 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을 살펴봤다면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여러분, 일해서 받는 품삯은 당연히 대가죠. 여러분, 이제 연봉 다 월급 받으시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로 받는 것이죠. 당연한 대가죠. 그런데 일을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3조를 받은 겁니다. 왜 3조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요즘 시세로 계산하면 딱 3조더라고요. 예. 여러분 3조를 만약에 탕감받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3조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죠. 돈으로 얘기하니까 좀 실감이 되시죠? 3조.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내 행위가 엉망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뼛속까지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6절에 나오죠. 다윗.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죠. 전쟁 영웅에다가 노래하는 시인, 음유 시인, 매혹적인 수금 연주자, 그리고 돈과 권력, 명예, 수많은 아내, 쾌락까지 다 손에 쥐어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안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니란 사실을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다 아시죠? 바로 엄청난 자신의 죄 때문이었죠. 다윗은 충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번호했습니다. 죄가 들통날까 두려워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장 저 깊은 곳으로 보내서 어떻게 보면 살인한 것이죠.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앞세워서 거짓말, 간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바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죄를 외면하며 밧세바 데려와서 취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년 후에 안 되겠다 싶으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와서 비유로 말하죠. 그리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순간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옷을 입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엄청나게 탄식하며 회개하죠.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시편 32편인데 사도 바울이 이 시편 32편을 또 인용한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렇게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마자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그 시간. 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천하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온 나라의 가십거리가 됐어요. 꼴 좋다. 저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자기는 살인죄, 간음죄 지고 저렇게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1년 동안 무감각한 채로 지낼 수 있어. 어떻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치만 숨기지 않겠다고 다 만천하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죠. 왕으로서 수치를 드러낸다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죄가 수치보다 더하다는 걸 알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안 거예요. 명예, 권력, 쾌락, 수많은 아내, 전쟁 영웅, 인기 이런 복보다 죄를 사함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수치를 낱낱이 드러냈고 그 회개의 노래가 수천 년 동안 시편 51편, 시편 32편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 바울이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고 용서받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지 아시겠죠? 7절, 8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큰지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런 이면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허물투성에다가 또 넘어지고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까 부른 찬양처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부분이 가장 여러분 부러우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영웅, 리더십, 최고의 정치 지도자, 전문성, 예술성, 인간관계, 불타는 사랑, 연애. 그렇지만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그 복, 사함받는 복이 정말 가장 큰 복인지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